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 두 번째 시간, 우리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매우 간단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인은 식어진 그 연탄재를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그때,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사랑이 넘쳐서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돼지우리에 서서 쥐엄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그때에 생각하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집에 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이쪽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터키 끝부분에 있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 에게해에 인접해 있는, 오히려 지금은 유럽에 가까운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것이고,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과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 있을 때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건 이 편지를 받은 때부터 한 10여 년 더 전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 대략
AD 52년 정도, 52년에서 53년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 52년 정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이었었고,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간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디모데가 그 교회를 섬겼죠. 다시 말해 이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디모데 등의 이 걸쭉한 분들이 지나갔던 교회고, 그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쳤던 교회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에베소 교회가 왜 오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을 향한 칭찬과 책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아니에요. 칭찬을 들었습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3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은 교회예요. 혹이라도 이 진리가 왜곡될까봐, 혹이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잘못될까봐 매우 애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말하면 그것을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혹이라도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닌가, 이단은 아닌가 그들을 시험해보고 오랫동안 지켜봐서 그들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했던 말들을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기억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단들이 들어올 때에 에베소 교회는 경계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서가는 역할을 에베소 교회는 충실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말씀을 지키기를 너희가 여러분 잘하였도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 진리를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할까요? 오늘날에는요, 각자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흔히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각자가 진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진리를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각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란 것이 모두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신에게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자기 자신을 믿든 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신에게만 가면 되는 거, 이것을 모두 다 수용합시다, 모두 인정합시다 라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같이 포용하자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왜곡합니다. 진리를 바꿉니다. 아주 교묘하게 바꿉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유튜브 등의 미디어를 통한 진리의 왜곡,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담당할 때에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한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이 교회 밖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학생이에요. 매주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매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머물렀던 학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이 학생은 유튜브를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이 잘못된 왜곡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 특성상 그런 것들을 하나 접하게 되면 계속해서 연달아 그런 영상물이 밑에 똑같은 비슷한 류가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영상물을 접하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또 반복적으로 왜곡된 진리를 접하게 되면서 그 왜곡된 것이 진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이 학생이나 또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또 온라인 모임 등이 이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쉬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듣고 또 다양한 기독교적인 매체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잘못된 매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단의 매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단의 내용인지 모르고 열심히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익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의 내용이라는 것을 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진리나 이단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진리를 지키는데 더 힘을 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수고와 인내를 더욱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자들을 시험하여 밝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번 테스트 보는 것처럼 시험 문제를 건네주고 자 시험 문제 1번부터 100번까지 봐보십시오. 몇 점 이상이면 2단입니다. 몇 점 이하면 2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에요. 그들은 오랜 시간 그들과 대화를 나눠야 됐고 말씀을 토론해야 됐고 그들의 삶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함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아는 것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서로 애써야 합니다.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인내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말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골수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거짓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진리를 잘 지켰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다면 우리도 진리를 수호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도록
거짓된 것은 그것이 보기에 좋은 것 같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잘 지켰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책망을 덧붙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데 수고와 인내를 다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힘쓰고 거짓된 것을 배척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진리에 대한 이 단도직입적인 태도, 이 단도직입적인 이 태도가 주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지성으로 차가워졌을 때, 그들의 머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때에 그들의 가슴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진리를 알고자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알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길 원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말씀에 흠뻑 빠지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말씀에 대한 거짓을 배척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고 진리는 어느덧 전통이 되어버려서 그 전통만 남아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면 대부분의 많은 생각들이, 또 많은 설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여 설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4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단에 대한 증오가 신앙에 있어 그들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서로가 이단이 아닐까, 그렇게 눈초리로 서로를 배척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의심하는 그 분위기와 그 배척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막 기승을 할 때에 그때 이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쪽 면에 이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때 성도가 이렇게 새로 들어오면, 어디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시면 한편으로는 되게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를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이상한 거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단이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배척하면서 경계하고 선을 긋고.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냈던 편지에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했던 바울의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힘써 지키라. 그런데 이들은 이 권면을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은, 서로 용납함은 사라져버렸고 서로의 눈초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중에 비대면 예배가 있지요. 그 비대면 예배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건강상의 이유로, 혹시 전염성의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때로는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고 오로지 대면 예배만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교회 안에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등장을 하고, 또 이 새로운 형태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남들과 다 다름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는 교회 안에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이건 아니야 라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서로가의 사랑은 사라져가고 무관심만 남아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가 한때 누렸던 사랑의 관계를 마음에 품고 현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라. 너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알았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였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펫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격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거나 그 사랑을 이론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버렸던 자들에게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너희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담당했을 때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 청소년들은 기가 막힙니다. 어떨 땐 예배 시간에 쓰레바를 찔찔 끌고 오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또 예배 시간에 중간에 휙 나가버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에 완전히 거부하는 티를 팍팍 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눈으로 바라보거나 배척하는 눈으로 바라보거나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진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그 진리가 우리를 편견과 고집과 배척으로 바라보는 눈에서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나의 이기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이 아닌 정말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내가 그 진리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바탕으로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기준 때문이에요.
율법의 기준 앞에 그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기준, 그들의 진리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 앞에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기준을 잡고 상대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교회 전통으로 선을 그어놓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는 왜 그러느냐고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셨다는 그 진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건 역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셨고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셨다면 나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처음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였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제 기준과 또 제 고집과 제 아집으로 인하여 선을 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내게도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내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진리를 철저하게 수호하되 그 진리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정말로 진리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작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알 때 그 말씀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전에 정말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내 뜨거웠던 열정, 그리고 그 뜨거웠던 열정으로 주님을 알고 또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내게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 인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경험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것이 진리가 무너지거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중보했고 성도를 향하여 중보하였으며 우리의 아는 자들과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 모든 절망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지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고민 가운데 또 인내함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